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이것 때문에 상당히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집안에. 구스라면은 에티오피아 지역이죠. 국경선이 자꾸 조금씩 이동되고 하니까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 등등 그게 국경선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좀 수려하고 키가 크고 수려하고 미모가 좀 뛰어나죠. 그런데 얼굴이 좀 검은 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은 그리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법으로는 그렇게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인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할 수도 있죠. 그죠? 우리 세상에서는 뭐 형제간에 또 자매간에 뭘 좀 잘못하고 하면은 또 험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저지르기가 참 쉽습니다. 너무나 이런 죄를 저지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형제간에 비방한다든지 또한 지도자를 비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제간에 비방한다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아닌데 여기는 관계가 지도자의 관계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재앙을 내리시는 문둥병자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만큼 이건 가장 저주받은 질병 아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완전 떨어집니다.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잘 모르고 죄를 저지르기가 참 쉽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애굽에서는 이게 흔하던 그런 풍습들, 그런 삶의 태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린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보셨지만 어제 저녁에 보셨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우리 생각을 갖고 현실을 해석해서 절망이나 혹은 낙심하거나 슬픔이나 두려움 갖는 것, 이게 대해서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사이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생명의 말씀에서 현실을 해석해서 우리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거를 내 입에서 내가지고 딴 사람이 듣게 하면 그 듣는 사람도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도자에 대한 원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에 대한 원망을 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1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원망을 할 때, 악한 말로 원망을 할 때 그 진에 불을 내리신 거죠. 속에 있는 이 불, 이 진노의 불을 그 진을 태워가지고 불사르게 합니다. 모세가 중간에 서서 그걸 가로막아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여러분 완전 다 타버렸을 겁니다. 이 하나하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삶의 이것은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무서운 것이 왜 이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무섭냐? 이 두려운 것이냐? 이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도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든 풀라 그랬습니다. 지도자와의 관계가 막히면 생명을 얻질 못한다는 은혜를 받질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어떻게 내가 잘했든 간에 뭐
지도자의 관계는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마음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열리도록 하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문둥병이 걸린 것처럼 이 관계에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집니다. 영적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됩니다. 이 지도자만의 관계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지도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다른 사람의 관계도 이런 영적 문둥병의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린 지도자가 그저 뭐 사람이고 뭐 나와 똑같은 건데,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가짜 지도자면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 정말 기름 부으셔서 그를 세우셨다면은 그거는 다른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잘 안 믿어지신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회막으로 나오라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 부릅니다. 두 사람이 나아가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내 말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은, 즉 이 사람들 다 우리도 기름 부음 받지 않았냐. 이게 70인의 기름 부음 받을 때 모세와 이 미리암, 이 사람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냐. 그렇게 교만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밝히 말씀을 하죠. 모세가 말한 게 하나님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선지자처럼 그렇게 꿈도 환상으로, 또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7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며. 너희들의 충성도 하고 그 사람의 충성도 하고 다르지 않냐. 그는 목숨을 바쳐서 거기를 가는 사람이고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 모세한테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을 한다는 겁니다.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않고 꿈을 하나 환상을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대면에서 명백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거예요.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냐. 저 그렇게 나하고 친한데 내가 그에게 꾸짖고 할 것 같으면 대면에서 직접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 이겁니다. 내 종인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 이겁니다. 내가 꾸짖을 것이면 내가 꾸짖는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직접 진노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 버렸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더라. 아마 미리암이 비방하는 것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면은 여기서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해서 살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정말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억울할 수 있죠. 그래도 아무리 집안일이고 뭐고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결정할 수 없냐 이겁니다. 아무리 이방인이고 간에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다고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차별을 한다고 그런지 이건 뭐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누나고 형이라고 해서 자기가 내 사는 삶까지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그 모세가 자기는 또 지도자인데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 그 당시 그 나라에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왕보다도 더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 보니까. 그런데 이런 비방을 받고 창렬을 받고 하는 이걸 할 때 정말 화를 낼 법도 한데
온유했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온유했다. 근데 그 온유한 그것을 알고 그 누나와 형이 그렇게 또 창녀를 했는 거고. 그렇지만은 모세가 이 화를 내지 않고 그 부분에까지도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직접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세요. 우리 인생 살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걸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을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부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교회 집사다 또 장로다 권사다 혹은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더 열심히 또 좀 잘하게 되면 시기 비방을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이건 인간사에서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보다 좀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일을 잘해. 나보다 더 똑똑해. 돈을 더 잘 써. 나보다 더 잘 살아. 뭐 하여튼 나보다 좀 더 잘났어. 예를 들어서. 어떤 뭐든 간에 하나가 내한테 걸려요. 그리고 그 불편해져요. 내 마음이. 이게 사람의 애굽에 갖고 있던 우리의 이 참 안 좋은 그런 베어버려야 될 그런 마음의 질병들입니다. 따지고. 그런데 악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내 마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무릎을 꿇고 이걸 싸워야 돼요. 이걸 통해서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해와서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이 비방이란 이 독이 퍼져나가도록 내 입을 원수들이 사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한 것이 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무릎 꿇어야 돼요. 특히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특히 지도자에 대해서는 더더욱입니다. 들어오면 이건 죽게 하면서 까무라치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넘어야 됩니다. 이걸 넘으면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한 점프 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을 보더라도 그걸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되잖아. 근데 여기 지면은 계속 그냥 평생 거기에 계속 지게 됩니다. 여기는 한번 전투를 벌려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금식 기도를 하든 간에 말이에요. 며칠 금식, 일주일, 3일 안 되면 일주일을 하든 간에 이게 전투를 벌려 이걸 넘어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내 입에서는 비방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수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관계를 전부 다 문둥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죄는 겁니다. 영적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죄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도록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딱 절단하고 내 입에서 불편한 말이 나오면 절대 불편한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더더욱이 이게 철두철미하게 이걸 지켜야 돼요. 또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내 마음 불편하죠. 내 입에서 뭘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바르다면 하나님이 갈바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로잡아 주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견고하게 진리 가운데 서서 그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여러분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은 문둥병에 걸려버리고 한 사람은 이제 회개를 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누구한테 옵니까? 모세한테 와서 아론이 11절은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나오며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이걸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누구한테 옵니까? 모세한테 왔습니다. 모세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나가야죠. 속죄제로 그 속죄 제물을 드리고 회개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누구한테도 옵니까? 사람한테도 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해가지고 이를 해결해 주는데 자 13절에 모세를 한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소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지. 야, 대단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친하니까 하나님은 딸을 그렇게 했는 것처럼 관계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 자기 자식과 같다. 또 미리암도 딸과 같다는. 그렇지만 침을 뱉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즉 아버지가 그에 대해서 어떤 딸의 그 잘못에 대해서 침을 뱉고 저주를 하고 싫어하는 것 어떤 것처럼 그런 관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일주일간 진 밖에 있다 들어오게를.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니까 모든 걸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자리는 모세와 같은 자리인 겁니다. 모세가 아론과 같은 자리도 아니고 우리는 모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에겐 긍정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말이죠. 원망의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거를 가지고 오늘 일을 해석이가 절망 가운데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낙담 가운데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주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그가 우리와 함께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내 입에서는 긍정의 말이 나오고 소망의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절망의 환경에서도 소망의 말이 나와요. 긍정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생명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사랑의 말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남을 살리는 능력의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부정적인 말은 모세는 일절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 집에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하고 충성을 해버립니다. faithful,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대면해서 모든 일을 다 해버립니다. 우린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 같은 자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처럼 절대 소망, 절대 긍정, 절대 믿음 바로 그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오늘 아론과 또 미리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에 대한 비방, 형제 자매에 대한 비방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서야 될 자리 그 모세가 선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인 건지 얼마나 참 신바람 나는 자리인 건지 그걸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 다시 오늘 아침에 그 자리를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한 번 한 번 마음속에 밝히 보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서야 될 자리를 다시 보게 해 주시고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입에서 원망이나 비방의 말이 나오기가 얼마나 쉬운지 내 생각으로 또 다 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냐 나도 선지자가 아니냐 이 모세와 아론이 취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항상 겸손하여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이제 절대적으로 끊어버리고 항상 내 입에서 소망의 마음 감사의 말 또 기쁨의 마음 이 생명의 말이 나오도록 아버지 우리 입을 우리 마음을 항상 주님 안에 넣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자리로 온전히 들어가도록 그래서 모세와 같은 마음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 직접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기쁨으로 오늘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이 절대 소망, 빛 가운데 환히 밝아지는 그런 축복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끔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